날씨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날씨가 화창하고 오늘같이 한 날에는 또 산책도 하시고 또 일찍 주무시고 또 일찍 일어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건강을 기본적인 것을 다 체크해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산다는 게 가장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 뭐 이빨 닦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혀태를 갖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금 좀 타서, 좋은 소금을 타서 물 한 컵 이렇게 항상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 그죠? 네, 그리고 숨을 쉬실 때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항상 절대 입으로 쉬지 않는다, 이런 어떤 원칙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네. 네. 목숨 걸고 코로 쉰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말도 있듯이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는 반드시 코로만, 코를 통해서 이렇게 뒤로 형성되어 있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절대 가급적이면 숨을 쉬는 일이 없도록, 뱉을 때는 이렇게 입으로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때는 입을 열고 하지만 불필요하게 이렇게 입을 열고 입으로 숨을 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못 느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그때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을 항상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네, 저녁에 뭐 손, 발 닦고,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칫솔질하고,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이렇게 자리하는 거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삶에 취해갖고 그냥 막 엎어져 쓰러져 자는 거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잠깐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전생에서부터 수없이 시스템을 갖고 이렇게 대처해오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거쳐서 형성된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간단히 하자면, 자동차의 부품이 한 수십만 개, 거의 100만 개라고 친다면은, 부품이 수십만 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부품들이 그냥 차가운 그 금속 같은 부품들 아닙니까? 대부분 금속, 비금속. 그런 부품들이 그렇게 어울려갖고 그냥 기름을 넣어주고 시동을 밟으면 지 혼자 그냥 푹 멋지게 스스로 이렇게 가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수없이 그런 금속, 비금속의 이렇게 부품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안 날 수가 없죠. 그죠? 그죠? 네. 어떤 일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죽고 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난다고 이렇게 기대한다는 건 어렵죠. 그죠?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에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것 뿐이죠.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니 후진국이니, 지혜로운 사람이니 어리석은 사람이니, 그죠?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죠. 그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자동차가 그렇게 부품이 많아서 부품이 많은 까닭에 고장이 날 수도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내 몸 하나로 비교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어떠한 최고의 회사도, 최고의 최고 과학의 수준에 있어서도 인간을 똑바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물론 복제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복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의 뇌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해갖고 그 영혼과 같이 더불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죠. 그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인간이 몸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몸 하나를 부품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세포만 하더라도 수백 조가 있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DNA가 보이지 않게 꼬여 있고 역할을 하죠. 그게 도대체 어떤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도 파악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고장이 안 난다는 건 그게 거짓말이죠. 살다 보면 고장이 나게 마련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처럼
수없이 이렇게 다니고, 자동차는 그냥 가고 오고만 하지만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죠.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하면서. 그러니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고장이 나고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수없이 몸을 갖고 수없는 전생으로부터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사실은 몸에 이미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조금씩 하면은 이렇게 벗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자나 이런 맹수 같은 것들, 보통 짐승들은 그냥 딱 굶어버리죠. 아프면. 그죠? 먹지도 않고 그냥 굶어버리죠. 며칠 굶다 보면 다시 이제 또 돌아다니고 그러죠. 그죠? 그 야생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책이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인간으로서도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의 안팎으로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세상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그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최선의 대처법은 뭐냐 하는 거죠. 그죠? 알듯 모르듯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몰라서 못 쓸 뿐이에요. 그죠? 네, 거기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요? 몸 회사가 만들었겠죠. 그죠? 이 몸을 만드는 회사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이 몸을, 최초의 나를 만들게 한 그 근본에서부터 자동차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부품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그 부품을 새로 갈아 끼죠. 그런 뜻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내가 내 근본에서 나에게 형성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부품을 공급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것이 뭐 팔다리 바꿔 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적으로 발전이 못했을 뿐이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현재 논할 수 없는 거지만 가장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 그것 포함해서 모든 것에 관장하면서 내 스스로를 창조했는데 창조해놓고 운용하고 이것이 이 모습이 더 이상 쓸모없을 때까지 내가 쓰다가 또 벗어나고 이런 거에 속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나 육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나 쌍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내가 정신과 육신을 다 이렇게 조율하고 그 근원처인 내 그 공장에서 그것을 다시 수습할 수 있는 문제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하는 것은 만든 것에다가 의뢰하듯이 내 근본에다가 무조건 거기다 놓아가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그걸 주문하고 받아다가 끼고 수습하고 이런 시간과 이런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 정신세계,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에서는 그냥 한 생각에 놓으면은 알아서 다 그 근원에서 차원에서 그 근원에서 수습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공장에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맡겨놓으면 내가 내 몸이고 내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근원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놓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죠? 그거를 예전에는 해결을 못 하다 보니까 오랜 인류가 가까운 인류 세대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해온 거죠. 그것이 또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그것이 고착화 돼갖고 그냥 그것에 따르고 그것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포함한 그런 하나의 종교라는 이름 속에서 그냥 모든 걸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애초에 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따르겠습니까? 왜 불교를 믿을까요? 불교를 믿는 이유는 다 내 나름대로 뭔가 내 마음에서 그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아스하게 생각나는 그 아주 티끌과도 같은 그 믿음이 거기에 형성되기 시작할 때, 그죠? 뭔가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을 때, 그죠? 이렇게 위대한 것이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 때, 이런 것에 의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그죠? 인간이 금생의 한 해가 아니라 오랜 생활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온 사람이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1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100년 전의 종교, 200년 전의 종교, 1000년 전의 종교가 아니에요. 전통은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설령 그때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그때 살았으니까 하는 얘기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응? 왜 100년 전의 종교의 그런 모든 틀에서 우리가 지금의 모든 것을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틀린 거예요. 그죠? 100년 전에도 그 이전에 100년 전, 즉 지금부터 200년 전에 그것을 끌어다 쓴다 하더라도 그 시대가 또 100년 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적응해 오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정보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들 각자 개인이 이제는 그 통제됐던 그런 거에서 모든 개개인이 다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예전처럼 그런 역할을 못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더 도드라지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어떤 것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알았거든요. 그죠? 종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생명체가 똑같은 생명의 근본을 가지고 거기서 창조한 몸을 갖고 거기에 형성된 마음을 통해서 살다가 가는 건데 이것을 이러한 이치를 갖고 내가 살아오면서 어디에 태어났냐,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떤 인종이냐, 어떤 곳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생명의 근본도 바뀌고 그 이치도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제는 모든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진짜 제대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가르침의 근본 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